고린도전서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증거해 드렸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며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듯 우리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요.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어 마시게 하심으로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였듯 우리에게 정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지장받지 않도록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죠.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죠? 5절 말씀 본문 봅니다. 본문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에요. 대부분.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 남자들. 그런데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광야 생활 중에 다 죽었다고 해요. 몇 명이 죽었어요? 60만 명 중 빨리 계산하려면 사는 사람만 생각하면 돼요.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의 다수, 모든 사람을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내가 싫어하면 오늘 본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해요. 여기서 멸망받았다는 건 신적 수동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왜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다 죽은 이 사실을 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던 엄중한 심판은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니까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까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다 버림받았어요. 다 버림받았어요.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세례 받은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물론 진짜 세례는 구원을 보장합니다만은 우리가 외적으로 받은 세례는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다 체험했다. 지난주에도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실어버림 받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즉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으로 떨면서 신앙생활 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뜻이에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떨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떨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떨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받았던 그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으로 바라보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흔적, 원래 이 본보기는 마음의 흔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겨야 돼. 권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니까 악한 것밖에 안 나오죠. 그거를 우리가 악을 즐겨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급해 드린 대로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비 같은 양식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직접 받았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주는 물을 먹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친히 체험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왜 버림을 받았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들의 상황과 같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즉 그들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우리도 그런 일을 행하면 버림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악을 행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 나 너 싫어해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아야 되려는, 우상 숭배. 즉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행했던 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앞에 말씀한 대로 다수의 백성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다, 그 뜻이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우상 앞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유치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서 뛰놀았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어떤 사건이죠?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와요. 하루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 앞에 와서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 모세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자. 그래서 이 말에 아론은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처음 범한 죄악이죠. 어떤 일을 행했죠? 출애굽기서 32장 4절 함께 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누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제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야.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서 32장 6절 함께 봅니다. 이튿날에 그들에게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우상한테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상만 섬기고 그 앞에서 뛰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게 되시죠. 그래서 3,000명의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상 숭배에는 항상 음행이 따랐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음행은 곧 우상 숭배예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경배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함께 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보세요.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고 그 여인들이 섬겼던 바알부올의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에는 미의 여신으로 섬겼던 아프로티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 창녀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이 종교적 매칭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을 경배했다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민수기 25장 9절 함께 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오늘은 몇 명이 죽었어요? 23,000명. 신약 성경에는 1,000명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25장 민수기서 5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재판관이 죽인 숫자가 1,000명이고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3,000명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병으로 죽은 자들의 수만 기록한 것이고 재판관들이 죽인 수는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어떻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하고 음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멸망받지 않고 정말 구원받는 자들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도 그랬고요. 계속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 그리고 뭐예요? 또 우상숭배. 우리가 에스라서 지금 마쳤지만 에스라도 마찬가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이방 여인과 뭐예요? 혼인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 물론 에스라가 개혁운동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야. 왜?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면서도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다른 신들을,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문답 45문에서는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함께 볼게요.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며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에레미야 3장 8절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음해서 이거는 우상숭배에서 멸망받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그거 보고도 남쪽 유다도 똑같이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세례받아서 나 직분도 얻어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하면 이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상이 뭐냐? 뭐가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어떤 형상 앞에 절하지 않나, 그래서 나 우상숭배 안 해, 이게 아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꼭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어.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우상으로 섬겨요.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돈 우상 때문에 결국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고 버림받은 자들, 멸망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사랑하면 다 멸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도 안 돼요. 세상이 보여서도 안 되고 사람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는가? 왜 가나안의 복을 받지 못했는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신명기 4장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하나 버리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하나 버리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우리가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것, 그러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본보기로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세상 사랑하다가 멸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 사랑하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제일로 사랑하는, 그래서 믿음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를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를 시험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최단 코스인 에돔 땅을 놔두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했죠. 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잖아요, 길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여기서 시험하다가 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형인데 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등을 시험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릇된 동기예요. 어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는가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한번 보자.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마실 수 있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먹이시지만 시험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요. 본문 민수기서 21장 5절과 6절 보세요. 본문을 인용한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데. 왜 죽었어요? 시험하다가. 누굴 시험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선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더라도 용서해 주실까? 우리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다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시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거 과연 하나님이 해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야, 하나님 과연 이거 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는 해요.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한 군데 과연 하나님의 병을 고쳐줄까?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채워주세요. 과연 채워줄 수 있는 분일까?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자, 신명기 6장 16절 보세요. 신명기 6장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까 시험한 거예요. 부정적인 불신앙에서 나온 시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한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마시게 할 거야?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우리 물을 줄 거야? 시험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물을 주셨지만 그거로 인하여 그들이 또 심판을 받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해요. 결국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나님 속인 거예요, 하나님. 야, 이 정도는 모를 거야. 이 정도는. 이거 하면 사람은 다 속죠.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너희가 왜 시험하느냐? 주의 영. 이건 하나님 모를 거야.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 뜨고 계세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7장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권능자예요. 권능자.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 고백하고 나에게 믿음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온전히 신뢰해서 우리가 주를 시험하지 않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원망하지 말아야 돼. 본문 10절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받은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이 이제 선동을 해서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사건이죠. 우리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모세를 거스리게 돼요. 모세를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의 집에 있는 것을 다 삼키게 했죠. 그리고 분향했던 25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16장 35절 49절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야. 뭐 하다가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레위 자손으로 성전에서 기구 맡은 자로 삼으신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거 잊어버려요. 그리고 왜 아론만 제사할 수 있느냐?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원망은 곧 멸망이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서 14장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잖아요. 야,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보니까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안악 자손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민수기 14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서론에서 말씀한 대로 결국 원망하다가 이들은 다 죽임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아. 원망할 때가 많아요. 이거 악한 영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원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기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방 축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하니까 이방 축제에 참여를 하고 싶은 자들 또 하는 자들이 바울을 원망한 거예요. 바울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다 멸망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 바라보면 불평할 일들이 있죠. 원망할 일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죽는 길이에요. 간곡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의 유익이에요? 경건의 유익이야. 만족하면 믿음의 유익이 돼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제 족한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건강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병원 한번 갔다 오면, 그것도 중환자실 한번 갔다 오면 감사하는 사람 된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 찾기도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특히 안 돼도 힘들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팔다리가 잘려도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사고 나도 감사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아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천국 갈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얻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조들, 우리의 영적 선조들의 모습을 교훈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 천국 갈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본보기로 삼아서 하지 말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누구를 시험하지 마? 하나님 시험하지 마. 주님 시험하지 마. 뭐 하지 마? 원망하지 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주 시험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살아있는 말씀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도 마치 유다가 북이스라엘 보고 따라가면 그거 죽는 거죠. 예? 우리는 이걸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고 정말 원망하지 말고 주 시험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끝까지 믿음 지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